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잘 지내고 있죠? 네, 그래요. 이제 횟수가 늘어나면은 슬슬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텐데, 예? 아니요? 네. 내가 코린토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환장하겠어요. 다 큰 자매들, 형제님들 아주 그냥 지난 시간에 가능과 불륜에 대해서 아주 그냥 얘기했는데 7장도 지금 양이 많아서 어제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월요일날 놀아야 되는데 이 노는 시간을 우리 교우들한테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부님이 여기서 말하는 한마디 어제 월요일날 놀지도 못하고 공부하고 번역하고 막 외국책 찾아보고 막 그리고 공부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은 코린토 1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불륜의 위험이 있으니 모든 남자는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내의 몸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려고 얼마 동안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뒤에 다시 합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의하여도 괜찮다는 뜻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느님에게서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볼게요. 자, 바오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혼자 살 수 있으면 살아라. 그건 좋은 거다. 왜냐하면 혼자 살면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내가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나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면 은사라는 말을 얘기하잖아요. 6절에서 7절에서요. 6절이구나. 7절에서 그죠? 은사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혼자 사는 것은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사,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 이 은사가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예 내가 혼자 있는 걸 잘 못 참는다. 그러면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부부 사이에 보면은 어떤 부부들은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아예 끊어버리고 각방 쓰고 그냥 아예 내 몸에 손대기만 해도 막 저리가 막 잃어버리고 막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 내가 이런 얘기까지 내가 지금 환장하고 있어 내가. 자, 그러니까 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마치 독신자들처럼 살려고 하는 거, 그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배우자가 혹시라도 나의 그런
결심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람 피고 불륜 저지르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혼인성소는 혼인성소잖아요. 그죠? 네. 내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고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전해주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정말로 하느님을 믿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면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 혼인성소가 얼마나 귀중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서 독신처럼 살려고 하는 거,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내가 결혼했으면서 수도자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수도자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배우자는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결혼 생활에 성실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불륜의 위험이 있으니 모든 남자는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고 또 우리들의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또 욕정에 불타서 죄를 저지른 것보다 차라리 혼인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바오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린토 신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너무 불륜을 당연하게 여기고 간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시대도 지금 코린토처럼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가.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그냥 동거하는 거 부모들도 묵인하잖아요.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100% 결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결혼하겠지 이렇게 믿는 거지만 걔네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가 진짜 한쪽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일에 닥치게 되면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잠자리, 성관계라는 게 정말로 상대방을 책임지고 내가 이 사람과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약속하고 나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잠자리 갖고 쉽게 막 그냥 같이 살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살다가 힘들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혼 자체가 물론 하여튼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전화들을 자주 받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결혼을 시켰는데 막상 결혼시키고 나서 보니까 뭐 며느리가 아니면 사위가 너무 돈을 헤프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둘이 막 결혼하고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너무 심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혼시키면 안 되냐고 나한테 막 그런 전화가 와요. 근데 신부가 어떻게 이혼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혼전 성관계, 그걸로 인해서 애가 생겨요. 애가 생기면은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혼수라고 얘기합니다. 나 환장해요. 혼수라고 생각해요. 그 지금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혼해라. 그럼 결혼을 안 해요. 그러면서 동거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환장해요, 아주. 환장한다고요, 막. 둘이 막 어디 막 3박 4일 막 일주일 막 해외여행 가요. 남자랑 여자랑.
그러면 해외여행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다른 호텔에 각방으로 지냈다가 아침에 만나서 같이 밥 먹는다. 2번 당연히 같이 잔다. 몇 번이에요? 이게 환장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보수적인 생각이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보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참나 이 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결합되면 그게 더 결합시키게 만들지 끊어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여러분들 혹시나 자녀들 손주들 계속 간음죄 저지르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혼하면 된다? 이거 굉장히 악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10계명 제6계명 간음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런 죄 저지르는 사람 결코 하느님 나라 차지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때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혼전 동거했고 혼전 성관계했다고? 안 해요. 그런 고백도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리고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배우겠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 막 고등학교 때부터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사고치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막 중학생이 임신하고 지금 막 이런 일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예. 그럼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아 입장에서도 생각해야죠. 아이도 사랑받을 권리, 두 부모를 온전하게 가질 권리, 세상 안에서 행복하게 태어날 권리, 아이도 있어요.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태되는 순간부터 부모는 걱정을 해요. 애를 띨까 말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였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뱃속에 있는데 내 부모가 나를 죽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의 연속이 시작되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혹시라도 동거하고 있거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뭐 2박 3일 3박 4일 뭐 여행을 자주 간다거나 그러면 결혼시키세요. 결혼시키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의 가치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남들 다 그러니까. 코린토 교회들 신자들도 남들 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불륜 저지르고 남편 있어도 애인 만들고 그냥 그런 여자들끼리 야 너도 애인 데리고 와 나도 애인 데리고 올게. 그리고선 자기 애인 자랑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다가 그런 일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애인인 줄 알고 데리고 왔더니 돌고 보니까 두 사람 건너서 그 사람 남편이었어. 그냥 환장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막. 자, 그러니까 불륜이라든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면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오로가. 자, 3절 보죠. 3절부터 4절 보죠.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내의 몸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혼인으로 맺어진 이 부부관계는 완전히 서로가 되는 결합의 관계, 결속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아내는 아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 되고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완벽하게 결합이 일어나는 게 혼인성사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나 독신으로 살겠다. 이제 애 낳았으니까 각방 쓰고 나는 이제 당신하고 같이 안 잘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한 순간부터 남편은 아내의 것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항상 아내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내는 남편의 것이 된다는 게 뭐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항상 남편 입장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상대방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 악에서 나오는 생각인 거예요. 항상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바울은 지금 이거를 직접적으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잠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같이 자고 싶어요 오늘. 근데 아내가 아우 나 그냥 뭐 개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네. 네, 진짜 환장하겠어요. 네, 지금 이런 거나 가르치고 아니고, 뭐 이런 거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내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 해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로 원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같이 잘 하세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 안에서 나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해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해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부관계 안에서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되면은 자존감 이런 거 필요 없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밤에 잘 때도 나를 꼭 껴안고 자고 막 당신밖에 없다고 얘기해주고 또 내 부인이 나를 사랑해주고 잠잘 때도 그냥 내 옆에 꼭 붙어서 막 나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충만하게 사랑받고 있는데, 그죠? 그런 게 결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님들은 자꾸 저기 뭡니까? 술에서 위안을 찾고 술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매님들 있는 술집 가서 거기서 막 위안을 찾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끝장나는 거죠 뭐. 자매님들은 또 어떻게 돼요? 자꾸 그냥 뭐 수다 떠는 거 막 의미 없이 떠들어대는 거 거기에서 위안을 찾고 아니면 막 이제 다른 남자 막 보면은 막 마음이 막 설레이고 막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남편하고 불타는 사랑을 하세요. 알았슈? 이뻐라. 그러니까 오늘 저기 뭐예요?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집에 가서 옷도 좀 이쁜 거 입고 그리고선 배우자한테 가서 확 한번 끼워 넣으세요 그냥. 그러면은 뭐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러나? 이 남자가 미쳤나 이러나? 하여튼 바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서 살지 마라. 나는 내 배우자의 것이고 내 배우자는 나의 것이다. 내가 상대방의 것이 되어주는 게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성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기본적인 마인드인 거죠. 어떤 배우자는 어떤 교우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길 원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딱지나 죽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정상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네가 먼저 그렇게 해줘라는 거죠. 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부부의 의무는 이건 겁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자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건 부부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5절부터 6절 보죠. 네, 지금 여러분들 계속 성교육 시키고 있어요. 네,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주교님은 왜 이거를 가르치라고 하시는지 네, 진짜. 자, 5절부터 6절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려고 얼마 동안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 뒤에 다시 합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의하여도 괜찮다는 뜻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유다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율법을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그 전례에 참석하거나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부부가 잠자리를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문화에 의거해서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특별히 기도에 전념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어떤 하느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봉헌하는 그런 여정을 갖고 있거나 그럴 때는 잠깐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잠자리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오로는 지금 부부의 성생활을 거룩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럽고 잘못됐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신비에 결합되는 것이니까. 예. 자, 왜냐하면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쉽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쉽게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사탄은 여러분들 성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을 이용해서. 우리 애들 보면은요, 음란물을 접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이미 음란물 시작한답니다. 부모들은 모르지만 내 아들은 안 그러겠지, 내 딸은 안 그러겠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미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시작한대요. 지금 그 빠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때 이미 애가 임신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근데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대?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핑계대서 부부의 성생활을 중단하거나 그러지 마라. 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보면은요, 네. 내가 이걸 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래요. 이제 지금 갈 길이 멀으니까 지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워 죽겠네. 이거 번역 다 해놓은 거 이거 다 읽어줘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나도 술렁술렁 준비하겠구만. 자, 바오로는 부부가 성관계를 3가지 조건, 다시 말하면 배우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일정한 기간, 또 영적인 유익, 이 3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한에서 멀리 잠시 동안 미룰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는 상태로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바오로는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7절 보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느님에게서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내가 독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하느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세상 안에서 하느님과 결합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몇몇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반대로 또 혼인성소도 은사인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각자가 하느님 안에서 고유하게 다른 은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으면서 수도자처럼 살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상대방에게 내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방치시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셨으니까 수도자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온 힘을 다해. 마치 신부님이 미사 때 온 열정을 쏟아붓는 것처럼 열심히 하세요. 네. 그게 여러분들 성관계는, 부부의 성관계는 신부님이 열정을 쏟아부어서 미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쏟아서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더 일치하게 되고 더 함께 하느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절부터 또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39절까지 있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벌써 지금 거의 30분 가까이 되시고 망했네요. 자, 읽어드릴게요. 혼자 사는 이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가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더러울 터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그리고 남편된 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팔뚝이 가려워서. 아이, 가려워. 나는 혼자 사니까 등도 긁어줄 여자도 없이요. 제일 환장할 때가 등 가려울 때. 네. 그 효자손이 있죠. 네. 그걸로 긁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제일 환장할 때가 뭐냐면 한 번은 그 화장실에서 그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화장실 문이 쾅 하고 닫히더니 문고리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뭐 아무도 없으니까 마누라라도 있으면 두드리면 열어줄 텐데 아무도 없으니 뭐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고 뭐 어떻게 저기 휴대폰도 침대에다 놨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거기서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왔느냐 보니까 그 사제관 화장실에 보면은 창문이 요만한 게 하나 있어요. 요만한 거. 예. 그거를 문짝을 양쪽을 다 떼어가지고선 세면대 위로 올라가서 요만한 틈으로 내 배를 봐요. 내가 거기 빠져나오는데 내가 뒤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주 그냥. 예. 예. 환장합니다. 네. 혼자 사는 거. 예. 아, 그래도 저기 동생 부부가 사는 거 또 엄마랑 아빠 사는 거 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맨날 뒤지게 혼나더라고요. 아빠나 동생은. 자, 보죠.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이 아니라 8절 9절입니다. 자, 이제 진짜 돋보기를 하나 하던가 해야지 내가. 자, 혼자 사는 이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배우자가 사별해 가게 되어서 내가 혼자 지내게 된다면 이제는 내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내가 온전히 하느님 나라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내가 내 욕정을 참기가 어렵고 견디기가 어렵다면 다시 재혼을 하셔라. 재혼이 나쁜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오로는 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결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또 은총과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결혼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가 됐다면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나머지 삶을 내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부 생활이 그러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아니느냐?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남편이 나로 인해서 거룩해지게 되고 또 아내가 나로 인해서 거룩해지게 되는 그런 은총이 우리 혼인성소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바울은 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본능을 구태여 내가 막 억지로 막 이거를 막고 막 견디고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서 막 독신을 지키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시란 얘기예요. 그거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죠. 그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나이가 노령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들고 이 축복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한나는 성전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게 루카복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별한 이후에 정말로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하고 싶다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한나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죠. 10절 11절입니다.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다면 혼자 지내던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바오로가 분명히 얘기하죠.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부는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헤어져서 혼자 지낸다 하더라도 재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남편과 아니면은 헤어진 아내와 화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결혼하게 되면은 이 혼인은 혼인 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이혼했다 하더라도 교회법적으로는 이혼이 아닌 거예요. 별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그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세상적으로는 재혼한 거지만 교회법적으로는 간음한 거예요. 불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신부님, 나는 그렇게 됐는데 이미 어떡합니까? 그러면 불륜 저지른 건데 어떡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교구 법원에다가 혼인 무효 소송, 원래 결혼했던 게 무효였다는 것을 소송을 해서 원래 결혼 생활을, 혼인 유대를 무효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막 주변 교우들이 막 이러네 저러네 얘기한다고 그것 할 필요가 없고, 내가 혹시라도 그런 상태라면 가장 빠른 길은 본당 신부님을 만나면 돼요. 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본당에 와서 혼인 무효 소송 해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찾아온 교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이제 왔냐 했더니 주변에서 뭐 신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러느냐고 안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우들이 얘기해 주는 거는 다 틀렸어요. 제일 빠른 길은 그냥 신부님한테 오게 됩니다. 주변에서 또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당 신부님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적으로도 재혼한 경우에 대해서 다시 그 교우가 믿음을 갖고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다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 갖고 얘기하지 말고, 혹시 혼인 문제가 있다면, 혼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일 빠른 건 본당 신부님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좀 살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해야지, 그리고 본당 신부님 만나면 되겠지, 이렇게 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 한번 하면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담고. 네.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이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사람 관계는 그래요. 물론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줄 알았는데 결혼해봤더니 맨날 나를 때리더라. 이 여자가 알코올 중독이었더라. 아니면 이 사람이 막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데 나한테 숨겼더라.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막 완전히 막 이상하게 막 칼 들고 막 밤이 되면 칼 들고 막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더라. 이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결혼해서 둘이 애 낳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게 됐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대방이 100% 잘못하는 인간관계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막 하여튼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100%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이 부부 생활이 파탄이 나는 경우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열심히 사랑해주고,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그러면서 부부가 일치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한번 하느님 앞에서 결혼하면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는 거죠. 자, 12절부터 16절을 보죠. 그 밖에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가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나하고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저기 뭐예요? 이런 결혼을 뭐라고 부르느냐?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관면혼배. 그래서 천주교 신자는 원래 천주교 신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는데 비신자와 결혼할 경우에 성당에 와서 비신자에게 내 배우자가 신앙생활하는 거 방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게 되면 내 자녀들도 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 이거를 관면혼이라고 합니다. 관면혼. 자, 이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장애, 옛날 말로는 조당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또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성당에서 이 혼인성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조당이에요. 이것도 혼인장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신부님한테 먼저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조당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해성사 못해요. 영성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미사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미사 때 성체라든지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거 못해요. 그러면은 조당 걸린 상태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죽을 위험에 닥치게 되면 병자성사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죽을 위험에서는. 죽을 위험에서는 받을 수 있지만 조당 걸려서 평생 성당도 안 나오고 그러고 산 사람이 죽을 위험에 신부님을 부를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없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혼인 조당 걸리지 않게 하세요. 혼인 조당. 결혼하기 전에 둘이 동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혼인 조당이에요. 지속적인 간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동거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영성체 못 합니다. 그리고 저기 뭐예요? 고해성사도 못 봐요. 예를 들면은 내 자녀가 한 달에 한 번씩 사귀는 여자애와 아니면 사귀는 남자랑 2박 3일 계속 여행을 간다. 내가 볼 때는 쟤네들 이미 성관계 시작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인 조당이에요. 동거 안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간음죄의 상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해성사, 영성체 하면 안 돼요. 알려주세요. 혹시나 내 자녀가 그런 상태인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쩌다가 제가 지금 교회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성서를 가르쳐야 되는데 나중에 박지목 신부님 한번 특강으로 초청해서 이 혼인법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교우들 좀 싹 가르쳐 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요.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가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와 결혼했을 경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러느냐? 내가 비신자와 살면서 나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고 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14절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신자가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가 아닌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더러울 터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거룩합니다.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는 삶이에요. 그 증표가 뭐냐면 성관계예요.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는 삶. 신자가 아닌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신자가 아닌 배우자는 나와 계속해서 결합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자가 아닌 내 배우자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혼인성사를 통해서 비신자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맺어지게 되는 열매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비신자와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는 계속해서 악해지고 계속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이거는 뭐냐? 나에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그렇다고
지금 성당은 안 다니는데 배우자를 귀때기 붙잡고 쫓아오고 내 성당 안 나가면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막 그 집에 가서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통해서 내 배우자와 이 결합되는 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자가 아닌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주일에 나만 빼놓고 성당 가. 그럼 나도 가볼까?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내 배우자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직접 기도는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아내가 아니면 내 남편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요즘 일이 잘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느님에 대해서 관심 갖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당으로 오게 돼 있죠. 우리 이번에 새 신자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봉송체를 계속 나갔어요. 나갈 때마다 신자는 아니었지만 아내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봉송체를 준비했어요. 신부님이 와서 봉송체 할 때 신자도 아닌데도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례 받았어요.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거룩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남편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진다. 내 남편은 하여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또 내가 죄의식, 죄책감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혼인성사의 신비는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자녀로서 가정 안에서도 기도 생활하고 잘 살면서 신앙적으로 비신자인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 하느님과 결합되게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비신자랑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천주교 신자끼리 결혼하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느님과 더 결합되게 하는 그 부르심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될 때, 능력이 될 때, 배우자가 원할 때, 나도 원할 때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뻐라. 내가 참 환장하겠습니다. 자, 보죠. 19절. 그러나 신자 쪽에서 헤어지자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뭐냐? 신앙 때문에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한다. 나 당신 천주교 신앙 갖고 있는 거 나는 죽어도 용납할 수가 없어. 하느님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나도 헤어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헤어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바오로 특전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비신자와 결혼하게 됐는데 이혼하게 된 다음에 그러고 살다가 내가 천주교 신자와 재혼하게 될 경우, 이거는 전에 결혼하게 된 비신자와 결혼하게 된 혼인 유대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오로 특전입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우리 혹시 박지목 신부님 오셔서 특강해 주시면 그때 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혼인 유대냐 신앙이냐 이거를 결정적으로 선택할 계기가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바오로는 신앙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내가 비신자랑 살다가 비신자가 우리 헤어져 하면 그래 이러고선 헤어지면은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비신자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지경이 올 때까지 내가 살면 안 되겠죠. 바울은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 오기 전에 내 배우자가 거룩함과 결합되게 하는 게 더 맞는 것이죠. 또 요것만 딱 보고 아싸 지금 내 남편 신자 아닌데 잘 됐다, 그냥 아주 그냥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바오로가 헤어져도 된다고 했으니까 집에 가서 이혼하자고 해야지. 마음이 사악한 겁니다. 이거 하느님이 다 알고 계세요. 자, 16절 아내된 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그리고 남편된 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바오로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16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또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부르심. 근데 어떤 부부들은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잠자리도 안 해줘요, 막. 각방 쓰고. 그리고 막 내 배우자하고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안 하고 막. 그리고 뭐 잘못만 하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고 막. 그 배우자가 내 꼭두각시가 되길 바라고. 그러면 내가 내 배우자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화가 사라지니까 서로에 대해서 비밀이 생기게 되고, 비밀이 생기게 되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제는 온전히 내 마음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사생활이 생기게 되니까 가끔 가다가 만났던 저 남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이고 콩닥콩닥 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드라마가 펼쳐지죠. 형제님도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살리세요.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들 배우자 구원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또 24절까지 보죠. 큰일 났네. 이거 1시간 다 지나갔네. 망했네요. 자, 아무튼 주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하느님께서 각자를 부르셨을 때의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내리는 지시입니다. 누가 할례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할례받지 않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만이 중요합니다. 저마다 부르심 받았을 때의 상태대로 지내십시오.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이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이미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저마다 부르심 받았을 때의 상태대로 하느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자, 바오로가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뭐죠? 하느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라. 이게 지금 이 표현을 지금 바오로가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망했네요. 오늘 7장 떼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표가 뭐냐면 여름 전까지 지금 코린토 1서 지금 다 끝내는 게 목표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보고 있나? 환장하겠네요. 자, 이게 하느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지녀라.
예를 들어서 18절에서 이제 예를 들어줘요.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몸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거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이런 것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변화를 주고 조건을 갖추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할례 받은 사람은 유다인을 의미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을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충족해서 내가 마치 뭔가 그것이 충족되면 하나님과 내가 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부르심 받은 그 상태 안에서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느냐? 내 내면적인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난 이방인이에요. 근데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유다인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다 할례 받았는데 목욕탕만 가면 나만 할례 안 받은 게 다 표가 나. 그러면 나도 할례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비교해가지고 마치 내가 그걸 충족하면 나도 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내면 안에서 내면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자, 저마다 부르심 받았을 때 상태대로 지내십시오. 이렇게 바오로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부부 생활과 또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해서 결혼했으면서 수도자처럼 살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변화를 눈에 보이는 거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네. 자, 또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이 주님의 부르심과 종살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아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마치 바오로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오로가 살았던 시대에는요, 여러분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우리 조선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주인과 노비의 삶이 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예.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눈을 갖고선 21절부터 24절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대가 부르심 받았을 때 종이었습니까? 그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하십시오. 자, 이게 뭐냐? 그냥 자유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유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에 온통 신경을 쓰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하라는 게 뭐냐면 지금 외적인 변화를, 삶의 조건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내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히려 종의 신분으로서 내가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낮은 삶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바오로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게 신부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 없어요, 저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게 되니까 바오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삶의 조건이 다 바뀌어야 하나님과 온전하게 결합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삶의 조건이 바뀌어서 갖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바뀌게 되면은 지금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 안에서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삶을. 내가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이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이미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 조건이 바뀌어야 하느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이거 다 핑계인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입시해야 되니까 이 조건이 바뀌면 신부님 제 자녀들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핑계예요. 외적인 조건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은요, 외적인 조건이 바뀌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같지 않아요.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외적인 조건을 탓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23절이에요.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24절 형제 여러분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대로 하느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자, 여기서 23절에서 보면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이 표현도 논란의 여지가 막 있어요. 자, 이게 이 말만 놓고 보게 되면은요, 이게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냐? 우리가 하느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오로가 쓴 표현이에요. 하느님의 종이라는 게 뭐냐? 나의 내면을 움직이고 나의 정신을 지배하고 나의 삶의 방식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느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될 때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고 내가 하느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종으로 살면서도 하느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내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르고 사는 것이지만 주인의 명령을 하게 될 때도 거기에 복음의 가치를 담아서 내가 실천한다면, 그러면 난 동시에 하느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아무튼 바오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노예 제도를 막 옹호하고 보호하고 막 이런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은 지금 막 이거에 대해서 주석서 찾아보게 되면 막 토론이 많아요. 막.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느님의 종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가치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느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될 때 내가 하느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25절부터 환장하겠네요. 39절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2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눔 주제가 뭐냐? 저는 첫 번째는요, 요거에 대해서 좀 나눔 주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오로가 이야기하죠. 4절이요. 아내의 몸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것입니다. 부부 생활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것이 되어주고 상대방이 또 나의 것이 되어주는 게 부부 생활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내 배우자에게 얼마만큼 배우자의 것이 되어주려고 했는지, 이게 단순히 이게 1차적으로는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지만 성관계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배우자에게 얼마만큼 내 배우자의 것이 되어주려고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나눔 주제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자, 두 번째 나눔 주제는 우리 저 표현이 있죠. 16절. 아내된 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그리고 남편된 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내가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배우자를 구원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간직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도 뭐냐면 내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내 말과 행동이 또 내 배우자를 대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내 배우자를 정말 구원하는 삶, 살리기 위한
그런 말과 행동, 생각,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배우자를 차라리 내 배우자가 지옥에 가든 말든 그래 차라리 지옥에나 가라 그냥. 아이고 살았던 정은 있으니까 지옥은 좀 그렇고 연옥에 가서 그냥 푹 담갔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돌아와라 그냥. 내가 내 배우자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요거에 대해서도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배우자인지, 내 배우자를 살리는 배우자인지, 내 배우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배우자인지 한번 성찰해서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다음 시간에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5월 달에는 저기 사제 연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예요, 우리 구역장 반장 연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이 빠져서 제가 총구역장님한테 토요일 날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총구역장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오케이를 했다고 들었어요. 예, 날짜는 총구역장님이 지금 다시 한번 공지해 주세요. 토요일. 네? 5월 10날하고 5월 31일. 그래서 저기 화요일 날 오시게 되면은 제가 또 날짜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빼먹지 말고 잘 와요. 이거 신부님이 유튜브에 올리시겠지? 언제 올릴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담하겠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듣는 거랑 유튜브로 듣는 거는 달라요, 느낌이. 예. 라이브로 들으면 막 신부님이 말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울렁 거리기도 하고, 아우 내 얘기 하는 것 같네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생동감이 있어서 다르다고요. 예. 그래요. 오늘 바오로가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오랜만에 루즈도 좀 바르시고, 예? 속옷도 좀 이쁜 거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도 오랜만에 좀 머리도 좀 멋있게 하고 옷도 좀 입고 집에 가서 팔굽혀펴기도 한 100개 정도 하신 다음에 배우자하고 불타는 사랑을 좀 한번 나누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장하겠습니다. 네. 부부 생활의 성교육을 내가 하고 있으니.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나눔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슈? 네, 다행이네.